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친정집에 오신 것 같은 것 같아요. 처음 오신 게 아니고 작년에도 오셔서 저에게 귀한 말씀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여성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남자분들도 사모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15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또 동시에 또 학업을 이렇게 잘 학위를 마치시고 현재는 한국에 있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가리키고 계신데 너무 재주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 하자면 모자를 참 많이 쓰신 분이다. 목사, 교수. 근데 제가 한 가지 축복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자를 바꿔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자로, 그것이 예수의 모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뵈니까 정말 목회적인 열정과 그 하트를 놓지 않고 또 동시에 깊이 또 우리 말씀을 연구하시는 그러한 귀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샬롬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해 2월에 여러분들을 뵙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받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에서 바벨탑과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2월 달에 두바이에서는요, 월드 가버먼트 서밋이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테슬라 모터스의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이 상용화되어서 인간의 20%만 의미 있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도 2020년이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50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질 거라는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또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에서도요, 2033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AI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들을, 인간이 하고 있던 일들을 상당 부분 대체를 하고 또 기술 혁신이 아주 급격하게 발전하면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간의 20%만 일을 해도 나머지 80%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금 지불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면 행복해질까요? 우리는 로마가 이미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을 합니다. 과거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식민지로부터 엄청난 조공과 노동력이 로마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사회가 돌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 향락과 사치에 몰두하는 일상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찬란한 역사를 뒤로한 채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고도의 기술 발달이 가져올 결과가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과학 이론에서는 특이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ingularity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개념은 원래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부피는 0이 되었을 때 밀도는 무한대로 커져서 블랙홀이 되는 순간을 얘기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엔지니어이면서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 The Singularity is Near 라고 하는 책에서 정리한 개념입니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생명의 원리를 깨우치게 될 것이고 나노 기술로 그 원리를 자유롭게 다룰 줄 알게 된다면 인간은 물질적으로도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인간의 지적 수준보다도 높은 IA까지 탑재하게 되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복제 인간이 탄생한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그 시기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도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이스라엘의 젊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특이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호모데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라리의 정리에 따르면 각각의 문명권에는 다양한 특성과 형태의 절대자들, 신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불멸이라는 존재와 더불어서 창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인간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했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구하러 이 동굴 저 동굴로 옮겨 다니면서 고대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업혁명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사회라는 공동체와 문명이 생기면서 그러한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벌로 여겨졌던 역병도 이제는 백신 하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인간의 수명은 과거로부터 2배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이제 인간이 생존 투쟁을 넘어서 불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라리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 자연과 투쟁했던 그 시간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스스로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삶을 연장하고 불멸을 향하면서 호모사피엔스였던 인간이 이제는 호모데우스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이점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의 인간이 자신이 창조한 새로운 종보다도 열등한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스스로가 창조주의 반열에 올렸지만 그 성취감을 맛보기도 전에 어쩌면 자신의 피조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타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이 신처럼 되고자 했던 시도는요, 이미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열매를 권하는 그 뱀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참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먹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권하고 아담도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시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슈네의 나칼롯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2개의 강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날 땅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땅입니다. 그 당시 고대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요, 이미 기원전 3300년경에 상형 문자가 생겼고요,
기원전 2000년이 되기 전에 세계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그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일식과 월식을 읽을 줄 알았었고요. 하늘의 별자리를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그 땅은요, 오늘날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과학이 발전한 곳이었고요. 오늘날의 맨하튼 같은 문명이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사용했던 그 재료를 보면요, 벽돌과 역청이었습니다. 동굴이나 흙집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바벨론의 사람들은 벽돌을 구울 줄 알았고요. 그리고 이 역청이 방수의 기능뿐만 아니라 점착성이 있어서 벽돌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모르타르가 된다는 그 원리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 최고의 문명 AI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은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는 것이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는 그 구절이요, 아까 하와에게 과일을 먹기를 권면하던 뱀의 그 목소리로, 그 구절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라고 했던 그 뱀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는 이 구절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최초의 창세기 주석서로 알려져 있는 기원전 2세기경에 쓰여진 유대 문서 가운데 희년서는요, 이 바벨탑의 이야기의 주제를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부 어거스틴도요, 이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자 했던 시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루터도 바벨탑 이야기를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과 기술 AI를 가지고 하늘에 닿고자 높이 탑을 쌓아 올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탑이 완성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바벨탑은요, 히브리어로 흩어버리다, 헷갈리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레발벨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헷갈리게 하셨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은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이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쌓아 올린 탑이었다면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꾀쟁이 사기꾼 야곱이 쌍둥이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고자 아버지를 속이고서 축복 기도를 받지요. 야곱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래서 화가 난 분노하고 있는 에서를 피해서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란은 어떤 땅입니까?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그 여정에 잠시 머물렀던 땅이었는데요, 그 땅에는 지금 그 아브라함의 동생의 후손이자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 리브가가 큰아들이 화가 나서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할까 봐서 이 큰아들이 분이 풀릴 때까지 자기 오빠 집으로 지금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야곱이 브에르셰바를 떠나서 지금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죠. 야곱은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뉘었습니다. 춥고 두렵고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야곱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고요.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보는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길에 서 있는 야곱에게 별안간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면서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를 지키실 것이고요. 지금 도망간 이 땅으로 다시 그를 찾아 불러오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죄인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은 야곱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살고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는요, 고대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따로 불러내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겠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통해서 받은 복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아서 인류 문명에 공헌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은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프로젝트는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거고 그 민족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인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이 사닥다리가요, 땅에 딛고 있었다 그랬어요. 사실 사닥다리가 땅에 딛고 있어야지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공중에 서 있다면은, 공중에 떠 있다면은 사닥다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에 매달려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고 누웠던 돌멩이는요, 고도의 기술로 구운 벽돌도 또 역청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를 짓고 도망가는 길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안고 무너진 마음과 몸을 기대었던, 땅에 둘러다니던 돌멩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그 땅을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늘에 이르지 못했지만 죄를 짓고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도망가던 야곱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서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의 건축가들은 사람이었지만 사닥다리의 제작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가던 야곱을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4절에서 그의 이름을 동서로 넓히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하나였던 언어를 헷갈리게 하셨던, 그래서 흩으셨던,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시내산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하나였던 언어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 그들의 언어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방의 사람들이 듣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요,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AI와 4차 혁명을 통해서 호모데우스가 호모사피엔스가 호모데우스가 되려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 특이점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탑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바벨탑입니까? 야곱의 사닥다리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술, 문명과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사닥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가치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